사회의 각 분야를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분야가 각축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체능계, 사회문화계, 정치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가 차원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일종의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서점에서, 문화공연장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선거판에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전쟁을 목격하고 또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목격하고 손에 잡힐 듯한 이런 전쟁보다 근원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보통 바울 서신서 구조가 전반부는 복음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또 선포하고요. 후반부는 그 교리와 내용에 기초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명령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4장부터 권면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명령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에베소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중반부에 넘어서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에 속한 것, 혈과 육이 아니라 악마의 관계요, 특별히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상대를 대상으로 성도들은 지금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그리고 문화와 문화 간에 다툼과 갈등, 싸움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이 어둠의 그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안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다툼과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의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좀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퍼져가고 확장되어지고 넓혀져 가는 것을 이 세상 나라가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유다 족속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왕국, 특별히 유다 지파로 구성된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북쪽에서는요, 11개 지파의 지지를 받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을 수도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맨 마지막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 2년여의 기간 동안, 즉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과 다윗의 통치 기간이 중첩이 되는, 즉 같은 기간에 그 두 나라 왕국을 다스렸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것이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여 기간 동안에 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간의 전쟁의 어떤 그런 양상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전쟁 이야기를 사무엘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2년 동안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간의 그 다툼의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요, 일단 그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를 시작을 해서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측면까지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전쟁 이야기는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이야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이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라 전략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면전은 선전포고를 하고 전군을 동원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 그것이 전면전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브넬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군대가 이 북쪽에서부터 남진을 하여서 이 유다 왕국 근처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의 국방부 장관인 요압을 중심으로 한 또 이 부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이제 맞닥뜨려지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러한 도시, 수많은 성읍들, 많은 곳들이 있는데 왜 하필 기브온일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그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보다 2배나 됩니다. 왜 아브넬이 그 먼 거리를 이틀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 기브온까지 내려와서 왜 기브온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기브온이라는 성읍의 어떠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어떠한 그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아주 먼 곳에서 온 민족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 그들과 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이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이 살던 성읍, 그 땅, 그것이 기브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성읍은 어느 지파에게 나중에 할당이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이 기브온 성읍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서서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그러한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고 2번씩이나 환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기브온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배경을 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유다 왕국 중간에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브온을 누가 점령을 한다면, 만약에 남쪽의 유다 왕국이 기브온을 점령하면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브넬 군대가 기브온을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남쪽을 쳐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성읍이었고,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이틀이나 걸어서 기브온에 내려온 것이고, 또 그거를 그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 다윗의 군대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하루 길을 걸어서 기브온으로 가서 드디어 두 군대가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 두 군대가 부딪혔을 때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텐데, 만약 거기서 시작부터 전면전을 펼쳤으면,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텐데요. 뜻밖에도 아브넬이 한 제안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떠한 그런 제안이 성사가 되냐면, 각각의 진영에서 12명씩 나와서 12명이 그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나가서 1대1로 싸우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제안을 한 것이죠. 14절에 겨루게 하다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웃다, 놀다, 경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미난 게임 하나 합시다. 이 문자적으로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전면전으로 이 전쟁을 해서 과도한 사상도 내지 말고 우리 12명 젊은 군인들 차출해서 그들을 대표전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전쟁을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를 아주 좀 쉬운 표현으로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우리 한번 놀아봅시다. 우리 한번 경기해 볼까요?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한 명씩 나가서 그렇게 겨루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양쪽의 12명이 겨루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처음에는 우리 좀 재미난 일종의 힘겨루기 합시다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자기 동료가 죽는 걸 보고 또 눈앞에서 또 피를 보면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광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1대1로 그렇게 결투를 하다가 결국은 전면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이겼다는 것이죠. 즉 북쪽에서 남진한 아브넬의 군대가 유다 왕국에 속한 요압의 군대에게 패했다는 것이고요.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다윗의 군대는 20명만 전사자가 났는데 이 아브넬의 군대, 즉 사울의 군대는 무려 360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방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바라보면 전쟁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600명이나 되는 자기 수하 군대를 이끌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침략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200명이 더해져서 600명의 어찌 보면 다윗의 충복, 정말 충신들, 이런 어떤 600명의 그 군사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왕국의 군인들, 아주 뭐 도망 다니면서 싸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베테랑들이죠. 그런 반면에 북쪽의 11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 아무래도 급조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훈련도 덜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의 군대랑 싸웠을 때 이 아브넬의 군대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0명의 전사자와 360명의 전사자는 이거는 거의 뭐 그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약간만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번호들이 나와 있는데요. 번호가 오늘 그 사무엘기하 2장에서 일어난 전쟁의 어떤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기브온에 먼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헤브론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군대 1번 볼까요? 저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이 마하나임에서부터 이렇게 기브온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리가 약 6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마일 정도니까 군인들이 이틀을 정말 빠른 걸음으로 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대신에 이제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7마일,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긴 거리를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고, 그래서 결국 기브온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개의 왕국의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읍은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성막도 있고 대표적인 산당도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중심부에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새였다는 것이죠. 아주 요충지였고 중요한 성읍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이 기브온을 점령을 한다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진출할 수 있는 귀중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브온에서 이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 아브넬의 군대가 패하게 됐는데요. 패하게 됐는데 그 유다 왕국의 군사령관인 그 요압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비새고, 그리고 그 다음 형제가 아사엘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아사엘이라는 그 요압의 동생은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공을 좀 세우고 싶어서 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이 장군이 아브넬이고, 남쪽 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장군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브넬이고, 유다 왕국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요압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가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대등한 그러한 어떤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전공을 세우려고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인 아브넬을 뒤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아브넬을 막 따라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타이릅니다. 너 나 뒤쫓지 말고 그냥 다른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죽여서 전공을 세워라.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보겠느냐. 타이릅니다. 나 따르지 말라. 나를 뒤쫓지 말라. 근데 이미 아사엘은 아브넬을 잡아서 큰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컸는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을 거의 뒤쫓아갔을 때 결론적으로 아브넬의 창에 이 아사엘이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넬은 아주 용맹한 장수였던 것이죠.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또 나누겠지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아브넬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쟁 이야기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아브넬의 군대와 그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전쟁을 벌인 것은 이거는 아주 전략적인 전쟁이었구나. 저 기브온을 누가 차지를 할까? 그래서 저 그 요새를 중요한 성읍을 차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그 우위를 점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이 기브온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오늘의 전쟁 이야기는 이런 전략적인 전쟁이라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대리 전쟁이라는 그런 특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출전하지 않고 이스보셋도 출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전쟁이라면 전면전이었다면 아마 왕이 다윗도 그 용사고 장군 출신인데요. 당연히 전쟁터에 나아가서 용사들을 군인들을 격려했을 텐데 뜻밖의 왕들은 출전하지 않고 대신 다윗을 대신하여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올라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자손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아브넬이 이 마하나임으로부터 기브온까지 남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대리한 것이고 아브넬은 사실은 사울을 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넬과 요압 간의 싸움은 사울 지방과 다윗 지방 간의 싸움, 이런 어떤 대리전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리전쟁이라는 어떤 이런 특징이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자,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나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죠. 저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어느 지파에게 할당이 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왕국 입장에서는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저 기브온은 우리 땅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베냐민 지파니까. 오히려 이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에 진출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는 땅에 침범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아브넬과 요압을 대표로 하는 군대가 싸웠다는 것은 결국 유다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 이 아브넬의 군대를 언급을 할 때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브넬의 군대 안에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아마 다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 당연히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둘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고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간의 싸움을 이 둘이 지금 대리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의 그런 싸움은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간의 싸움을 대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오늘의 이 대리 전쟁이라는 이 본문을 그 특징을 보면서 성경에서 어떠한 한 사건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연상이 됐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연상이 되냐면 에스더기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기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의 그 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대리 전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스더기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에스더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물론 에스더라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기의 주인공은 에스더라기보다도 다른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에스더의 친척,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대적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인 하만.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갈등이 에스더기의 주된 어떤 스토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어느 출신이냐면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아각 사람이 어떠한 족속일까?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어떤 특수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러한 일반 명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 왕을 바로라 그러고 로마에서는 황제를 뭐라 그러나요? 가이사라 그러죠. 그래서 가이사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제를 지칭하는 그냥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각이라는 표현도 어떠한 족속의 통치자를 칭하는 공식 칭호입니다. 어떤 족속일까요?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나님께서 이 족속은 내가 지면에서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했던 그런 족속. 이 아각은 이 아말렉 족속의 통치자를 일컫는 공식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기에 나오는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만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더기에서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어떤 갈등,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그 멸족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 간에 유다 사람과 아말렉 사람 간에 사실은 대결 구도가 이 에스더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갈등이지만 그 안에는 유다 사람과 아말렉 족속 간의 어떤 민족 간의 어떤 갈등 구조, 대결 구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데요. 즉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누구를 대표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근데 모르드게는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리한다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말렉 족속에 살아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다 죽게 됐다면 멸족을 당하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런 대결 구도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 간의 그런 대결 구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어찌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리전쟁과 같은 그러한 어떤 대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넬과 요압의 어떤 그러한 그 대결 구도,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대리 전쟁,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리 전쟁, 더 나아가서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간의 대리 전쟁, 어떤 그러한 대리 전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이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 안에 두 개의 왕국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두 개의 왕국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같은 상황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지금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면서 사실은 대결 구도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 집안, 유다 지파, 유다 왕국으로 나타나는,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왕국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세상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어둠의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안에서 다투고 대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공동체가 놓여져 있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영적 싸움터 한 중앙 안에 지금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그 영적 싸움터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공통분모가 있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가 곧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영적 싸움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같은 것을 통해서 한 공동체 안에 지금 영적인 싸움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한 거를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도차는 있지만 다 영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자,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아주 이상적인, 사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게 되겠죠. 보이지 않는 교회죠. 진짜 교회죠. 그러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요,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런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것이고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어떤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목회를 벌써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양식만 갖고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영적인 측면을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분열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서, 한 지체로서 함께 이 몸된 교회를 구성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속적인 대결 구도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결 구도가요, 저는 문화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기독교 문화도 있고 불교 문화도 있고 유교 문화도 있고 이슬람 문화도 있고 힌두교 문화도 있고, 이런 여러 문화들이 이제는 세계가 좁아지다 보니까,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한데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미국만 보더라도 수많은 문화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화가 충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순진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인정해 주면서 서로 그냥 사이좋게 다투지 않고 어우러져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주고 상대방의 문화 양식을 우리가 어떤 거는 좋은 거는 우리가 수용하면서 같이 게덜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문화의 구성 요소를 바라보면 문화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인데, 결국 문화가 충돌한다는 것은 그 문화의 중심에 있는 세계관이 대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어떤 모양을 띠고 형태를 갖춘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충돌한다는 것은 바로 종교라는 모양을 띠고 있는 세계관이 대결을 벌이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관이 대결을 벌인다, 이거는 곧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간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중에 양식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충돌하는 것은 세계관이 대결하는 것이고, 세계관이 대결한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경향 속에, 그러한 트렌드 속에 미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자꾸만 밀쳐냅니다. 이전에 구세대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자꾸만 챌린지를 하고, 옛날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 사회도 문화의 충돌, 세계관의 대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미시간 대학도,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나 어떠한 사업터 안에서도 지금 영적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교계 안에도요, 이런 영적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남진을 했을 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평화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생명줄과 같이 여기는 어떤 그러한 원리를 누가 만약에 침해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일어서서 과감하게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안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물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라. 폭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전하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기독교계 안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이 났는데요. 첫째로 세속주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배제된 그러한 어떤 사상, 그러한 철학, 그런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런 기독교계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 요즘에 일어나는 일 뭐겠습니까? 세습이라는 것이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웃어넘길, 배꼽 잡고 웃을 일들이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일반 방송에까지 지금 이것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계 안에 자정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세속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단법의 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법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 속한 교회가 그 교단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자기네가 큰 교회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교단법을 무시하면서 그런 세습을 강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인가? 기본적인 양식만 갖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게 하자고 해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세습이라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죄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세습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 안에서 단호하게 근절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아니 교단에서 정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 교회, 목사,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무리 어떠한 구실을 들어도 세습이라는 것은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기독교圏에 들어온 또 물질주의가 있죠. 만모니즘이 있고 대형화가 있고 그리고 사회 안에 빈부차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물질주의. 특히 한국과 미국이 특별히 심한데요. 다원주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외의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다원주의가 기독교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기독교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이거는 우리가 피할 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라도 싸워서라도 이거는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기독교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기독교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시대와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영적 전쟁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싸움을 하려면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빈몸으로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그냥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기독교인들에게 무장할 것을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이 권면, 이 강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터 안에 놓이게 된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얼마를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공존하는 두 개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이 되어서 진정 우리가 삶의 어느 단계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진정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 중에 이렇게 간증 순서를 넣는 경우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2주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 세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간증을 우리가 짧게 이렇게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가나다 순으로요. 우리 먼저 우리 방효은 집사님부터 우리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하나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간증문 방효은. 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미국 오기 전 멘토와 같았던 분이 너무 좋다며 선물해 주셨던 책인데 혼자서 읽기엔 너무 버거워 한 챕터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터라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공부였다. 지난 12주간 실제로는 6개월의 긴 공부를 마치며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든다. 먼저 감사했던 점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7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였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지만 나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내 주위에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잊은 채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되었다. 여태까지의 내 인생의 초점은 나였다. 특히나 남편을 따라 나왔던 미국에서의 삶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앞으로 나의 삶과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셨다. 주님은 내게 더욱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내 초점을 바꾸길 원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떤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나게 하셨다. 특히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대학 청년부를 생각나게 하셨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전에도 지금도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셨다. 애나버라는 대학 도시의 특성상 최근 몇 년간 타주로 또 한국으로 정들었던 지체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며 새로운 지체들을 또다시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다. 또 올 가을부터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내 코가 석자인 마당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 사실 섬긴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하고 있는 게 없어 대학 청년부에게 미안할 때가 많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길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는 매일 읽고 묵상할 글과 질문 이외에 매 과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과제인데 비록 때로는 과제를 다 못해갈 때도 있고 벼락치기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옆에서 남편은 하나님을 몰아서 경험하는 삶이냐는 둥, 하나님을 짧게 경험하는 삶이냐는 둥 놀렸지만 그렇게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도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나와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그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끝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긴 여정을 함께한 집사님들, 또 성경 공부 갈 때마다 유나를 돌보느라 고생했을 남편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양동욱 집사님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동욱입니다. 그 간증은 제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성경 공부를 근데 왜 시작을 했는지부터 좀 제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랑 같이, 사실 그 아내는 그 작년에 여기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한 다음에 클리브랜드를 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가 진짜로 좀 특별한 그런 이제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목사님께서 좀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성경 공부 그래서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뭘 들어보지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생긴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제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자리가 한 자리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해서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한 다음에 듣고 나서 그다음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사실 좀 돌아보면, 이게 책이 좀 되게 두껍고 되게 막 12가로 돼 있고 12주 동안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거의 뭐 시간 좀 바쁘고 해가지고 거의 한 3달, 4달 이렇게 이제 그 되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좀 써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인생에서 사역지 2군데가 있는데, 그게 제 교회랑 그리고 연구실인데, 제 교회에서 이제 정말로 뭐랄까 좀 많이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제가 일단은 교회 봉사 같은 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게 이제 재정팀장도 하고 있고 또 목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뭐랄까 좀 불평불만도 좀 많고, 좀 목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재정팀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도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한 느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뭐 되게 제가 무슨 큰 일을 한다는 생각도 많이 안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뭔가 사실 저는 그리고 또 캠퍼스 사역하는 것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캠퍼스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제가 좀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되게 작은 것에 좀 충실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삶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 말씀하시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 가장 작은 것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놓치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충실하지 못하고, 좀 되게 제가 뭔가 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또 만족감을 위해서 이제 하려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자면, 일단 말씀을 하신 거기서 이제 제가 되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당신이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제 사역지의 하나인 일터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유가 사실 제가 뭐 일을 하고 학업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되게 학업을 하고 일을 하면 되게 좀 뭔가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고, 성취감이 없으면 뭔가 좀 뭐랄까 되게 하지 않은 것 같고 되게 막 좀 기분도 다운되고 막 되게 좀 되게 뭐가 안 되는 느낌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맨날 취약한 점 부분 중 하나였고, 또 뭐 공부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뭐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오래 일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논문을 성과를 뭘 내야 되고, 또 뭐 하여튼 뭐라도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성취감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성취감에 대해서 좀 이게 업세스 된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진짜 하나님 관계만으로도 진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가 이제 뭔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따라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꼭 그렇게 좀 뭐랄까 풀리지 않고 그렇더라도 뭔가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만족감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뭔가 이 교회나 일이나 이제 둘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거는, 뭔가 제 삶이 되게 제중심적인 삶이었고, 제가 만족해야 되고, 제가 뭘 잘해야 되고, 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계획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이제 이런 걸로 항상 살았는데, 근데 조금 이 공부를 하고 지나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제 삶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사는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명훈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명훈이라고 합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같이 하나님의 경험한 삶을 같이 수료하게 된 여명훈이라고 하고요. 사실 목사님이 2주 전에 간증문을 쓰라 하셨는데 뭘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제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경삼을 지난 6월 18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12주 과정인데 불과 2주 전인 11월 5일에서야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셨으면 한다고 하지만 조금 시간 커미먼트를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하경삼을 들으면서 좀 제가 깨닫게 된 거나 좀 저에게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은 항상 저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항상 이번에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계시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얼마나 귀 기울였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아까 효은 집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간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사실 이렇게 핑계라면 핑계일까? 바쁘니까, 육아니까 이렇게 핑계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항상 일을 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더 바쁘니까 좀 이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 좀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주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끝내고 간다는 게.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적용하고 그런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제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제일 좋았던 건 이렇게 작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일, 그리고 학업, 그리고 모든 것들에 인해서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한 가지 원하는 거는, 저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런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 믿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시간이 나신다면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수고하셨던 이제 교우들과 또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 2부 합동 예배로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늘은 특별히 부대찌개로 저희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광고나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함께 주변 분들과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퇴장하겠습니다.